지금은 대림절 이제 첫 주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기도 하죠. 대림절, 대강절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절기,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단도 이제 성탄 시즌 성탄 분위기로 이렇게 바꿨고, 또 초도 이렇게 4개입니다. 나 4주니까 그 가운데에 올 첫 주로 이제 대림절 첫 주 초를 이제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이 오기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22장 말씀 통해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코리텐붐과 그의 언니가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늘 그 수용소에 가면서 참 힘들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치의 이 수용소는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 가보니까 이 좁은 수용소에다가 사람을 얼마나 몰아넣는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환경이 좋지 않다 보고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가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참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코리텐붐 여사 또 언니와 함께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언니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하자. 그때의 그 코리텐붐 여사가 얘기합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또 말씀 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을 주십니까? 뭐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그래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은혜도 주시고 감사할 만한 환경도 주시고 감사할 만한 능력도 주신단다. 그러면서 감사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늘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로 이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환경은 열악하지만 거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간수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 간섭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껏 성경 읽게 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간수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막 이가 득실거니까 우리도 또 왔다가 이거 옮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아예 간수들이 오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그 언니 자매가, 봐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일을 보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수를 안 보내줬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 열악한 환경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비키도 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코리템 붐 이 사람들처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딸을 주면서 사위 삼지 않았습니까? 그 왕세자와 아주 이제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궁중에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늘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1장에서 말씀 봤지만 사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서 가는 것이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가드 왕 이제 아기스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에 거기에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와서 이 왕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알아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장 앞에 내 생명이 있으니 나는 이제는 어떡하겠나. 그래서 거기서 묘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미친 채 합니다. 몸을 갖다가 막 이제 벽에다가 어그적거립니다.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막 흘려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겠죠. 그럴 때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천만에, 이건 미치광이 아니냐, 이거 봐라, 제정신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미치광이를 어떻게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해가지고 그가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참,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자존심이 막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그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는데 이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가드라고 하는 곳. 자기가 미친 채 했던 곳. 이제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드와 베들레헴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언덕에 굴들이 많았는데 약 800m 정도 되는 언덕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아둘람 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올라가 보니까 한 40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이것이 분명히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구가 저렇게 이제 참 보면 저게 굴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또 앞에 나무까지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굴이 아주 길어요. 길고 또 그 안에 보면 넓은 이런 그 사람이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 굴 속에는요, 공기도 별로 안 좋죠. 또 이 굴 속에는 빛도 없죠. 먹을 것, 마실 것 조달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용변 볼 것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열악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짐승들이나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소에 다윗이 들어가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리템 붐이 이제 이가 득실거리는 수용수의 삶이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 속에서 오히려 감사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가졌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에 두 곳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편 37편이고 또 하나는 시편 56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에 그때 또 비참한 심정을, 그때 마음에 결심한 심정을 지었던 시가 있는데 그가 시편 57편과 142편 두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이 굴이 어디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때를 아니까 조금 더 시편이 가까워질 거예요. 시편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때요? 다윗의 감정이 좀 이입됩니까? 다윗이 굴에서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피하며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이 아둘람 굴레에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알고 다 들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또 이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자기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온 식구들이 다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자기 가족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나같이 시작.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다음 자기 가족들 말고 다음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사람. 사울의 이제 공격으로 인하여서 또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너 다윗과 친구지, 너 다윗과 가까이 지냈지 하면서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이제 이래저래 뺏기고 서러움을 당해서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느냐? 400명이 그 굴 속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400명이 모여들고 그 속에서 자연히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좀 좋은 사람이 몰려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 좀 먹을 것 가져오는 사람, 아니면 옷을 가져오는 사람, 아니면 길을 좀 새로 열어주는 사람, 어디 피난처를 좀 제공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도 힘든데 400명을 거느렸어요. 그들의 먹을 거, 그들의 이제 입을 거, 그들의 마실 거, 또 이제 용변 보러 갈 거, 음식을 구하러 가다가 사람에게 걸리면 사울에게 일러 바치면 끝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삽시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감사했어요.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갈 데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나와 이야기해 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가. 나는 망했는데, 나는 도망치는 신세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찾아와 준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자와 대화하면서 마음 왜 이렇게 아픈가, 원통한 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제 쓸어내주고, 또 그들에게 빚진 것, 경제적으로 아픈 상황이 있을 때에 조금만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400명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00명 공동체가 그냥 근 10년간 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셨을까? 왜 그 참 엄청나게 잘 나가던 다윗을 왜 아둘람 굴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그이가 10년을 살면서 낮은 자, 가난한 자, 이제 억눌린 자, 이들의 마음을
알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탁 올라와가지고 골리앗 한번 치면서 그냥 그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고 이 왕세자의 친구가 되고 왕성에서 왕궁에서 지내게 되고 그러면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요.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동굴 생활 10년 하면서 어려운 자들의 모습,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받아 어렵고 억울함 당해서 어렵고 상처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위로하고 보도듬어 주고 이제 쓰다듬어 주고 위로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더라면 전혀 못 받았죠. 그런데 이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요셉 기억납니까? 요셉은요, 그도 옥중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거기 떡 만드는 사람, 이제 그 술 만드는 장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세상을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바깥 세상을 알았어요.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요셉이 총리로서 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요셉은 감옥이었지만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런 놀라운 학습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이 다윗이요,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서 근 12여 년 같이 지나던 사람들이 소위 나중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왕국에 이제 왕으로 딱 서게 됐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다윗이 그들을 세워서 함께 나야가라를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인생의 낙오자였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이제 외면당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세워주는 사람, 오히려 지도하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대통령 옆에 든든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본인도 변화되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도 변화가 된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채광권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 400명을 다 훈련시켰느냐? 그 나가서 훈련시킨 것 다른 것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둘람 굴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둘람 굴에서 여기 400명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의 인생들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숨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탄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이 오히려 기도의 장소가 됐고 은혜의 장소가 되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찬송해봤나요? 조금만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아도 잘하는 것처럼 확 울립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동굴에서 찬송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싹 메아리 쳐오고 울려오고 조금만 쫙 해도 막 힘있는 그런 기도 장소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아둘람 굴에서 다사모를 조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다윗을 우두머리 삼으면서 다윗과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결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나? 먼저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확정한 것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보며 낙심하지 않겠다. 지금 그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마음의 확정을 갖고 이렇게 나가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 하나님을 보며 나가기로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거 볼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8절 말씀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온 사람들은 지금 굴 아닙니까?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영들 자체도 깜깜하고 비참하고 빚지고 눌렸고 모든 것이 다운된 사람이에요. 이 다운된 사람, 깜깜하고 어둡고 이제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과 함께 빛을 주겠노라. 새벽의 빛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길 원하노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야말로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확정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중대한 결심입니까? 세 번째, 그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으며. 감사. 지금은 열악한 환경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에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억눌린 것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너무 괴로운 것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경제의 형편을 보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기로 작정하고 확정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며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쪽 지역에 살면서 다 대부분 편안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다 편한 것 같지만 아직도 환난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마음이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원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어디 가서는 말 못하고 쭈삣쭈삣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 참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합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게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시험 들고 와서 여기서 힘들어서 다시 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는 것은 막 많은데 뒷문으로 나가는 건 더 많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가 잘 적응하도록, 여기에 오신 분들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다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 시험에 든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여기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구의 위로로 얼마나 따뜻한지 그 따뜻함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이제 고백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 400명의 사람이 곧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의 위인도 나오고, 여기 있던 사람 중에 경제인도 나오고, 여기서 있던 사람 중에 정말 공부하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많은 이 세대를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금요일 날 가서 그냥 밤 새우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청년들아, 사성을 가져라. 지성과 야성과 이제 덕성과 영성을 가지고 이 사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어떤 청년들이 아주 신이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성을 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아니 우리 교회의 큰 사람들이 되어서 그 교회 가면 이 사성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자녀로 한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더라. 그러면서 다른 자녀들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둘람 공동체, 곧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